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되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원합니다. 예, 성령, 오늘은 우리가 살리는 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을 주시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은 참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게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옮기는 그러한 일도 하시지요. 특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판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살리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성령에게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깜빡하게 한 가지를 까먹었는데, 저희 가정에 가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주신 깻잎이 이파리가 거의 제 얼굴만 이렇게 자란 깻잎이 있습니다. 오늘 깨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어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여러분, 깻잎인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더라고요. 몇 개 안 되지만 심었는데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물도 자주 주지 않고,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데도 이게 잘 자라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큰 이파리에 깻잎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느 곳에나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죠. 바로 저는 성령이 일하시는 그와 같다고 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 안에서 같이 운행하시고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특히 성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을 생기를 주고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의 인재와 다스리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변화와 삶의 능력들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감동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끄심 가운데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아라 라는 이러한 뜨거운 그러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항상 성령을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과 힘을 살리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들,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성령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체험과 이런 영적 경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되기 않기 때문이죠.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사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성령 강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실제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모르는 분들의 하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과 이 충만은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오늘날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간혹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역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비슷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고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에요. 성령은 이끄시는 분이지 이끌려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분에게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그 자율성과 인격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한 요청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은 그때, 그 장소, 그리고 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고유하게 일하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이례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독특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유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을 하죠. 불을 태울 때에 여러분, 불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태울 때와 기름을 태울 때, 그리고 종이를 태우거나 플라스틱을 태우거나 하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화력도 다 다르고, 그죠? 불의 모양이나 온도도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그것의 파괴력도 다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다른 파워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와 동일한 성령 충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어떠한 분입니까? 성령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결단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격적인, 인위적인 존재들이에요. 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극히 자연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자율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을 이해한다, 판단한다, 재단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적으로 선포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자신들과 함께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는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성령은 영원 전부터 창조자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특별한 경우의 사건들 속에, 성도들 속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역사, 이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사를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0일 동안 제자들은 마가다라 북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어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언약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 곡식을 추수할 때에 창고에 곡식들을 모아드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추수를 만끽하지. 역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곡식의 추수와 같은 기쁨과 충만함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과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예, 의사입니다. 의사, 과학자, 아니면 엔지니어, 그리고 마스를 하는 이런 전문 직업들,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참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것이 계산되어져서 조각이 맞아져야만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죠. 그런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의사 누가는 보혜사 성령께서 인지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한 점 의심도 없이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증거하는 그의 표현 기법들을 보면 아주 감정적이거나 호소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건의 실체를 증명하는 자로서 이런 이성적인 계산적인 누가가 선택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성령의 사건이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믿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과 사실로 그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어지고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 의사, 지혜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더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인 저보다 저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 복음을 저보다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점으로, 목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론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나눌 때에 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의사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전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성과 이론적 방식으로 진실을 증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의사는 누굽니까? 남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약을 주고 처방하고 치료해 주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보니까 자기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의사 누가는 성령의 임재하여서 초자연적으로 영적 사건으로 육체들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들의 감각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가는 이런 같은 걸 보면서 보혜사는 영혼을 살리는 분이구나, 보혜사는 생명을 살리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보혜사는 청각을 살린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노라는 말입니다. 두 주 중에 갑자기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해프닝 됩니다. 어떤 경고나 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주 더 사실적으로 표현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라고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소리가 마치 태풍이 불어오듯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맹렬한 소리로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흔들려야 되고 사람들도 쓰러지고 뭔가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기도 중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그것은 다락방입니다. 실내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실내입니다.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바람이 불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리로 임합니다. 이 소리에 두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무슨 일인가 그들이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소리와 같이 임하십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으로 공인 인들을 떼시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때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이 천둥 같은 소리로 어마어마한 오늘 성령의 임재와 같은 이 천둥 같은 소리로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천둥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합니다. 뇌성이 바라는 것 같고 힘있고 백향목을 꺾고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땅을 요동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합니다.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소리였다라고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리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당해진 그 형편과 그 마음과 그 닫혀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소리로 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능력 주시며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이제 머뭇거리는 그에게 다시 소리로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시죠. 뭐라고 하였습니까? 가라. 그리고 말하라. 성령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뜨거운 바람으로 열정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청력이 살아나고 마음이 열릴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음성대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손과 마음이 움직여서 주 앞에 살아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누가는 두 번째 성령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실제 불은 아닙니다. 불과 같이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죠.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이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이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제 판단에는 냉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에 500명이 모였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고 120명만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작 그들이 한다는 그 기도 모임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 하나를 더 선출하는 것, 인원수 채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환상과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 불은 아니지만 불같은 뜨거움과 능력이 임하는 역사였어요.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은 그때 그 불로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불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떼어질 때에 그들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불이 임할 때에 그들 안에 뜨거울 때에 옆 사람을, 환경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 불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생을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강렬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어눌한 입술이지만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떠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품으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주께서 이끄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열정을 보게 됩니다. 내 가정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열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그 사업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 눈이 감겨 있으면 어찌 그것을 보겠습니까?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열고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은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열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은 누굽니까? 다 갈릴리에서 온 토박이들, 어떻게 보면 촌 사람들이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이 한문을 배우겠습니까? 외국어를 배웠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의 평가가 그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식쟁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들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하였던 말을 합니다. 언어를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살립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모여든 12개국의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자신의 혼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이미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귀가 다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마음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사모해야지. 내 머리와 마음, 삶으로 다스리는 이 삶으로 내어드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예수 복음만이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감격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1장에 주님의 승천 이후 2장까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 열흘 동안 흥미로운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이상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참 열흘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충격적인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는 이 구원과 기쁨에 대한 즐거움의 고백을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움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자들처럼 안타깝게 냉랭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사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왜 이런 신앙의 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명령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무지한 이들은 1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만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누구인지 아무런 인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성취합니다. 그때 비로소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는 입으로 말하는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하죠. 큰 소동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의 역사로 감동으로 감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며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동적인 사건에 그들은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말하고 그들의 행하는 대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난 알릴 사람이 아니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신기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정신을 잃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서 성령의 역사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술 취한 것이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흥분과 열정 속에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감격과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 넣은 것처럼, 제자들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도로 삼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감동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으로 감격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귀가 열렸기 때문이고요,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숙교회 안에도 감격으로 감동으로 이끌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들이 새로워지기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머리 좋습니다. 당연히 머리는 차가워야 되죠. 그러나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